짧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혜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전도서라는 성경의 한 책에서 인간의 삶을 내뱉은 숨에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숨을 내뱉으면 그 숨이 금방 사라지죠. 금방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한 번의 숨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인생의 짧음을 아는 것이 지혜라고 가르쳤습니다. 시편 90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알 때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며 살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기 전에 분명한 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세 가지 질문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은요. 첫 번째,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가? 분명히 이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절대적 진리와 절대자는 존재하는가? 세 번째,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존재하는가?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에 걱정할 것은 딱 두 가지다. 건강한가 아니면 아픈가, 병이 있는가. 만약 건강하다면 아무런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병이 있다면 두 가지를 걱정해야 됩니다. 고칠 수 있는 병인가, 고칠 수 없는 병인가. 만약 그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병을 치료하고 평소대로 감사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만약 그 병이 고칠 수 없는 병이라면 두 가지를 걱정해야 됩니다. 이 병은 살 수 있는 병인가, 살 수 없는 병인가. 만약 살 수 있는 병이라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비록 고치지는 못해도 그 병을 잘 관리하고 살아가면 오히려 더 절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만약 죽는 병이라면 두 가지를 또 고민해야 됩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보다 더 나은 최고의 행복한 삶을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 지옥에 가야 된다면 더 이상의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만 있고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중세에 단테라는 사람이 쓴 신곡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의 3편에 보면 지옥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데요. 지옥 문이 있는데 지옥 문에 이렇게 쓰여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지옥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려라.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확실하고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해피엔딩이라는 이 확실한 진리가 딱 붙들려 있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위기를 만나고 어떤 병을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의연하게 아주 당당하게 대처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천국과 지옥이 존재할까요? 살아있는 사람, 죽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볼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죽음을 경험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 의학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는데 몇 분 후에 또는 몇 시간 후에 또는 며칠이 지났는데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와서 자신의 경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1989년에 미국의 돈 파이퍼라는 분이 계신데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목회자 모임을 마치고 저녁에 늦게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근데 맞은편에서 오던 대형 트럭과 정면 충돌합니다. 그래가지고 차가 완전히 파손이 되고 이 돈 파이퍼 목사님이 이제 사고를 당해서 숨이 멈추고 맥박도 멈추고 그래서 이제 죽음의 상태에 이릅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왔을 때는 사망 선고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었죠. 그래서 흰 천이 그 위에 시신이 덮어졌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 현장을 지나가던 한 크리스찬이 있었는데 마음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이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90분 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놀랍게도 기적적으로 90분 후에 이 돈 파이퍼 목사님이 푸 하면서 숨을 쉬면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살아나서 그 90분 동안 죽음의 상태에서 경험했던 사후세계를 이야기하는데 이분이 천국을 경험한 거예요. 그가 묘사하는 것을 보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찬란한 빛을 보았다. 너무 밝은 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천국으로 갔던 사람들이 반갑게 반겨주는 그러한 경험을 했고, 또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오직 완전한 사랑과 평화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천국은 현실이었습니다. 실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와 유사한 경험을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도 경험하는 예가 있습니다. 한 의학 저널에 보면 죽음 체험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인도 남부의 케랄라 주에서 심장 마비로 인해서 사망 선고를 받았다가 다시 살아난 7사람을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6명이 죽음 이후에 그 사후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니타 무르자니라는 여성이 있습니다. 이 여성은 2002년에 여기 나오죠? 림프종 진단을 받고 4년 동안 투병을 하다가 이제 악화되어서 30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모든 장기가 정지가 됩니다. 그래서 사망 선고가 내려지지 않았을 뿐이지 죽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기적적으로 깨어나요. 30시간 후에. 깨어나서 이 여인이 사후 세계를 경험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곳에는 무조건적인 사랑과 평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았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험을 임사체험, 죽음 체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의학 용어도 있는데요. Near Death Experience 그렇게 해서 NDE라고 부릅니다. 의학 용어예요. 그래서 이러한 임사체험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학자, 의학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라는 의사가 있는데 수백 명의 이 죽음 체험을 한 사람을 연구해서 분석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 레이먼드 무디 의사가 이러한 사람을 연구해 보니까 공통적인 그런 경험이 있더라. 대부분 많은 경우에 어떤 터널을 지나가는 그리고 밝은 빛을 경험하고 또 지난 삶을 쭉 영상을 보듯 회고하는 이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죽음을 체험한 사람들 중에는 끔찍한 지옥을 체험한 사람도 실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워드 스톰이라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무신론자였습니다. 근데 1985년에 위장 천공이 일어나서 과다출혈로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죽음의 상태에서 이제 어떤 경험을 하냐면 어둠 속에서 깨어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빛을 본 게 아니라 아주 사악한 존재들이 자신을 막 공격하는 그런 경험을 하죠. 근데 그때 이 사람이 자기 가족에게 늘 들었던 예수를 기억하고 막 절규하는 거예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했는데 근데 그 순간 빛나는 존재들이 나타나서 자신을 건져 주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는 모두 개인의 경험을 듣고 그 개인의 경험을 근거로 정리한 것이죠. 분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뇌의학적으로 이 죽음 체험을 연구한 학자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케이스인데요. 이븐 알렉산더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주보 안에도 나와 있는데 하버드 의대의 신경외과 교수입니다. 이 사람은 유물론자였고 또 무신론자입니다. 신은 없다. 그리고 인간은 죽으면 다 무로 돌아간다. 하나님도 영혼도 사후세계도 천국도 지옥도 없다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죠. 이분은 뭘 연구했냐면 우리의 생각, 의식과 뇌를 연구했습니다. 뇌. 그래서 인간의 자아, 의식, 감정, 영혼 이런 모든 것은 뇌의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이라는 것은 뇌의 전기 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이 죽어서 육체가 죽어서 뇌가 정지하게 되면 의식도 사라지고 모두 무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 모든 게. 뇌가 딱 정지되면. 그런데 이 알렉산더 교수가 죽음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모든 신념이 바뀝니다. 그 의학적 모든 신념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2008년에 이분이 희귀한 뇌수막염에 걸려가지고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지면서 뇌사 상태에 들어갑니다.
모든 장기가 정지되고 뇌 활동이 완전히 정지된 거예요. 뇌가 전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죽은 상태인데 그의 신념대로라면 뇌가 정지되었기 때문에 어떤 의식이나 감정도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이분이 의식이 살아있었고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7일 후에 이분이 깨어났는데 기적적으로 이후에 이 사람이 무신론자에서 사후세계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 신의 존재까지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이 쓴 책이 천국의 증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뉴욕타임즈의 베스트셀러로 선정되기도 했고 한국에도 번역돼서 아주 인기리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에 보면 이 사람이 체험한 내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어떤 체험을 하냐면 깊은 어둠 속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빛이 가득한 방으로 인도를 받아요. 그런데 그곳에는 말이 없어도 이렇게 대화를 하지 않아도 소통을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과 평화의 분위기가 가득하죠. 그리고 그 영혼에 끊임없이 메시지가 들려오는데 너는 사랑받고 있다. 너는 소중하다. 존귀하다. 이런 메시지가 계속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하늘에 파란 아름다운 나비들이 막 날고 있고 천상의 아름다운 음악이 퍼지고 있고 형언할 수 없는 빛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본 세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세계였다. 분명한 사실은 이것이다. 의식은 뇌가 정지해도 육신이 사망해도 분명히 존재한다. 사후세계가 분명히 있고 신이 존재한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학적 임상 케이스나 뇌신경학적 연구를 통해서 영혼의 존재나 또 사후세계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뇌가 멈춰도 죽어도 의식은 존재하고 영혼이 살아있고 그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사후세계가 있다고 분명히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4절 5절에 육신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신앙을 핍박하면서 우리 육신을 죽인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우리를 영원한 지옥에 던져넣을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고 지옥은 너무나 두려운 곳이고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그분을 경외함으로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한다. 여러분 그러면 천국과 지옥이 존재한다면 어떤 기준으로 누구는 천국에 가고 누구는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절대적 진리와 절대자가 존재하는가? 절대적 진리가 있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대주의,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절대적 진리 가치를 부정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옳다고 느끼면 그게 진리야. 너의 진리가 있고 나의 진리가 있어. 중요한 건 사실이 아니라 나의 느낌이야. 뭐든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런 생각을 절대적 가치 진리인 것처럼 붙듭니다. 주장합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주장은 현대인들이 절대적 진리 자체를 부정하면서도 진리가 없다는 것을 또 절대화하는 오류를 범하는 거죠. 여러분 절대적 진리가 뭘까요? 절대적 진리는 여러분 주보 안에도 보면 있는데 상황과 문화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문화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치와 기준이죠. 그런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사람을 죽이는 살해하는 것, 살인하는 것 이것은 어떤 문화, 어떤 인종, 어떤 시대에나 악한 일로 다 동의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도둑질하고 사기를 치고 이런 일도 시대를 불문하고 나쁜 일이라는 인식을 모든 인종이, 모든 시대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고대 바벨론의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이 법전에 보면 살인과 도둑질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아주 엄한 벌이 내려지죠. 도둑질을 해도 이렇게
교수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엄한 법을 적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런 것처럼 시대가 변해도 고대나 현대나 어떤 인종, 어떤 문화권에서든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종교가 달라도 이렇게 인정되는 가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절대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죠. 여러분 소 같은 경우에 힌두교 문화권에서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에서도 소는 신으로 숭배되었습니다. 그래서 소는 절대 먹을 수 없습니다. 죽일 수도 없죠. 소가 막 온 길거리에 천지로 다닙니다. 그런데 다른 문화, 다른 시대는 소를 죽이고 마음대로 우리도 소고기를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인간만이 특별히 존엄함을 가진다고 여기고 살해해서는 안 된다고 여기는 이러한 생각, 왜 그런 생각이 오게 됐을까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을까요? 왜 유독 인간만 존엄하고 그래서 죽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런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진화론에서는 인간의 존엄, 또 인권의 개념이 나올 수 없습니다. 인권이라는 것, 인간이 존엄하다. 인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인권의 개념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에서는 인간이나 원숭이나 바퀴벌레나 다를 게 없습니다. 다 똑같은 조상에서 기원한 거예요. 다 단세포에서 다 기원한 겁니다. 그래서 특별할 게 없습니다. 인간도 똑같아요. 바퀴벌레나 다를 게 없어요. 그냥 적자 생존에서 인간이 더 강해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존엄하고 그리고 인권이 근거가 되고 개념은 오직 성경에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이 인간의 존엄은 성경에 보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존엄하고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성경적 진리가 모든 인간 안에 하나님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질 때부터 심기워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현대인이 누리는 법 앞에서의 평등, 자유, 이러한 것도 성경의 진리에 근거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진리, 이 말씀 보면 법치주의, 평등권, 자유민주주의 이런 이 윤리적 근거가 이 진리, 말씀, 성경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또 노예 해방, 사회개혁, 여성의 권리 신장 이러한 것들도 성경적 가치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에 노예 제도가 영국에서 먼저 폐지되고 또 미국에서 폐지되고 이런 이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핵심적으로 이끌었던 지도자들을 보면 다 성경적 세계관을 믿고 있었던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진리가 오늘날 절대적 진리의 근간이 됩니다. 근간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무엇이 옳은가 하는 이 절대적 진리를 받아들이기를 싫어합니다. 거부하죠. 내가 어떻게 느끼는가 하는 것만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리는 상대화되고 기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별히 도전받는 영역이 있는데 성이라는 것, 또 가정이라는 것, 이런 영역이 도전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생물학적 성을 거부하죠. 사회적 성을 말합니다. 50가지가 넘는 성이 있다. 그리고 이 성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면 된다. 생물학적 성은 의미 없다.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남자, 내일은 여자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성별을 매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남자 화장실에 갈 수 있고 내일은 여자 화장실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자신이 동물처럼 느낀다면 고양이 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양성이 아니죠. 다양성이 아닙니다. 보편적 진리, 절대적 진리, 창조의 질서를 거부하는 인간의 완악함입니다. 인간의 완악함, 부패함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멸망 원인이 무엇일까요? 역사학자들이 평가하기를 로마의 멸망 원인은 외부적으로는 게르만 민족의 남하 때문에 이제 무너졌는데
그 내부적으로 도덕적 부패가 타락 멸망의 원인으로 보죠. 그 도덕적 부패 그 핵심에 보면 동성애가 있습니다. 동성애. 로마 시대는 동성애가 판을 치는 시대였습니다. 로마 황제도 대부분 동성애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조적 질서를 거부하는 그러한 인간의 시대는 결국 멸망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가정에 대해서, 가정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최초로 만드신 제도가 가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남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자끼리도 결혼할 수 있고, 여러분 심지어 세 사람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될 수 있어요. 세 사람이. 최근 이제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동성 부부가 합법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이 결혼 제도의 재해석, 이것은 인간 사회가 진보되는 과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기존에 누리던 풍요와 축복을 거부하고 부패하고 멸망해가는 과정인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이 인류 역사 내내 유지되어 왔던 이 절대적 진리, 성경에 근거한 이 진리를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는 순간 절대자를 인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절대적 진리는 절대자를 반드시 가져옵니다. 절대자가 없으면 절대 진리가 없어요. 절대적 진리를 인정하면 반드시 절대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자의 뜻에 따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그것은 악이 되고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자가 선하고 거룩한 분이라면 그 기준에 합하지 못할 때 그때 나는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 수 없게 돼요. 그래서 절대적 진리를 사람들이 피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절대자를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그 내면에.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도 나름대로 선한 일을 하며 살고 있어. 나는 나름대로 죄 안 짓고 열심히 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 눈이 가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절대적 진리를 통해서 절대자를 알 수 있는데, 또 여러분, 이 자연의 질서를 보면, 그 자연의 정교함을 보면 절대자가 존재하구나, 세상을 창조한 창조주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또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림을 하나 볼까요? 이전에 우리 성도들께는 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진을 잘 아실 것입니다. 미국 사우스 다코타 주에 러시모 산이 있는데, 여기에 있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4사람의 조각이죠. 큰 바위에 새겼습니다. 1927년부터 41년까지 14년 동안 14명의 조각가들이 만들었습니다. 그 긴 과정 동안 아주 정교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면서 여러 조각가가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딱 봐도 조지 워싱턴이 딱 첫 번째 보이죠. 또 맨 오른쪽에는 링컨이죠. 그리고 루즈벨트 제퍼슨 대통령이 딱 있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딱 보면, 이 바위 산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어떤 조각가가 이렇게 정교하게 멋지게 만들었을까? 우리 이걸 생각합니다. 정말 대단한 조각가다. 멋지다. 아무도 오랜 시간 동안 자연의 그 비바람을 통해서 이런 멋진 조각이 만들어지다니, 자연의 신비가 참 놀랍구나, 이렇게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정교하고 복잡한 작품은 절대 저절로 우연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지적인 존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체, 식물이나 인간도 이 세포라는 것이 너무나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그래서 이 현대 발명품 중에 전자현미경이 발견된 이후에 이 생물학의 엄청난 발전, 또 과학의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왔는데, 세포를 들여다보니까 너무 복잡한 거예요. 이 전자현미경이 있기 전에는 세포가 그냥 단순한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화가 될 수 있겠지 생각했는데, 근데 세포가 너무 복잡하고 정교하게 유기적으로 딱 맞물려서 착착착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조화롭게. 근데 이러한 복잡한 정교한 유기체는 저절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계가 있는데, 시계 부품이 하나하나 이렇게 다 분리되어 있다고 할 때, 이 시계 부품이 다시 시계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 시계 조립하는 전문가가, 기술자가
돋보기 안경을 딱 끼고 하나씩 착착 아주 조심스럽게 딱딱 조립을 해야만 작동을 해요. 이거를 그냥 이 부품을 탁 내버려 둔다고 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막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다가 저절로 시계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은 절대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또 여러분 정말 신비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만약에 진화에 의해서 인간이 이렇게 발전해 왔다면 인간 내면에 양심이라는 게 있죠. 누구나 도덕적 양심이 다 다르지만 양심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 양심이 어디에서 왔나?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래서 이 독일의 철학자 중에 칸트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죠. 내가 생각하면 할수록 경외심으로 내 가슴을 채우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이고 다른 하나는 내 안의 도덕 법칙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도덕 법칙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양심 어디서 왔지? 어디서 왔지?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를 정교하게 아름답게 고귀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만든 그 절대자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는 길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거부하고 내 주관대로 살겠다라고 독립을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절대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규범을 위반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 삶을 꾸려나가겠다. 나는 독립하겠다. 내 뜻대로 살겠다고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죄를 말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절대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아주 엄중한 대가가 있습니다. 이 죄는 대가가 있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걸 먹게 되죠. 하나님의 법칙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합니다. 나는 독립하겠다. 근데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고 죄로 인해서 늙고 병들고 죽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을 맞게 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죽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죽음, 육체적 죽음이죠. 죄는 우리 몸을 무너뜨리고 결국 땅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죽음, 육체 죽음 뒤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까도 읽었던 말씀인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 죽음 뒤에 아주 엄중한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지옥에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둘째 사망, 육체 죽음 이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고통당하는 이것을 두 번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좀 거부했다고 베풀까? 그렇게 행할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무한하시고 거룩하시고 무한히 의로운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입니다. 너무나 거룩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인간이 죄를 범할 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에는 아무리 사소해 보여도 그 죄를 범한 대상이 무한한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도 무한한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특별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강도나 살인, 도적질, 간음처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부모 공경, 이웃 사랑처럼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만이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교만, 정욕, 미움, 탐심, 시기 이러한 것도 죄라고 말합니다. 또 무엇보다 가장 큰 죄는 절대자 하나님,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준, 성경적 기준으로 보면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은 짧고 누구나 죽음을 맞게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천국에 이를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 앞에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다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절대자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그 무한히 거룩하고 무한히 의로우신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인간이 처한 비참함입니다. 우리의 이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데 계속 그 낭떠러지로 우리가 끌려가고 있는데 이 낭떠러지로부터 살아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세 번째 질문을 이제 할 때가 되었는데, 왜 예수인가? 왜 예수인가 하는 것이죠. 왜 예수인가?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의 법칙은 죄인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 대가가 죽음입니다. 육체의 죽음, 지옥의 형벌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또 사랑과 자비가 많으세요. 그래서 죄는 반드시 벌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또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절대자 하나님이 처한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벌하기를 원치 않으시지만 또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반드시 벌해야만 되는 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신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과 동일한 속성을 가진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런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배고픔도 느끼셨고 또 주무시기도 하시고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와 완전히 똑같은 인간이셨어요. 그런데 우리와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다른 점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30세까지는 정상적 일반적인 평범한 삶을 사시다가 마지막 3년 동안은 구원자 메시아로서 사셨는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면 성경의 진리, 절대적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육체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 연약한 자를 치유하고 회복해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그 마지막 3년 동안 진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자신의 개인적 삶을 뒤로하고 섬김의 삶을 사셨죠. 그런데 이러한 삶을 사신 예수님의 그 최후 결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인정이 아니었고 그 세상을 섬기고 또 치유하고 회복해 주었는데 그 세상은 예수에게 십자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고 당시 로마의 가장 최고 형인 십자가형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잔인한 형벌 중에 하나, 십자가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린 것입니다. 공식적인 로마 총독의 재판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죽음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 예수님의 죽음,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죠. 첫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있다면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한 구속,
제물로 바치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의 의미는 사랑의 확증입니다. 사랑의 확증.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래서 자신의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신도 인간을 위해서 그 신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인간을 구원하는 그런 종교는 없습니다. 너무나 달라요. 종교와 기독교는 다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 종교 중에 하나 전혀 다른 가치,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선을 행하고 노력해서 신의 인정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으로 그렇게 대부분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대신 완전한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순종하고 의를 이루고 그리고 그 의를 인간에게 선물로 나눠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믿는 자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로 인정을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예수가 무엇을 했는가,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가 한 그 일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를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의 그 의로우심을 나의 선물로 옷처럼 입게 됩니다. 우리의 존재는 여전히 연약하고 죄를 범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 너는 이제부터 내 아들이다, 의로운 자다, 인정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나를 대신 위해 처형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죄와 영원한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죄를 대신 대속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만 천국에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절대자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자연계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이 절대자의 법칙에 따를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진리를 어떤 지식, 개념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주셨어요. 인격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처음 읽었던 말씀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내가 절대적 진리 그 자체다. 나에게서 생명이 흘러나간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절대자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 절대자 하나님이 지혜로,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에게서 절대적 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절대적 진리, 이 진리 위에서 인류 역사가 풍요와 부요를 누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발전하고 풍요를 누리는 그 모든 세계는 그 근간에 유대 기독교적인 성경적 가치가 딱 기반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한 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하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초대하십니다. 내게 나오라. 너의 마음의 갈급함을 내가 채워주겠다. 너에게 어떠한 죄가 있다 해도 내게 회개하기만 하면 내가 너를 용서하고 나의 자녀로, 의로운 자녀로 받아주겠다. 나의 생명과 복을 너가 누리길 원한다.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만날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하나 준비했는데요. 음악인데, 찬양인데 가사를 한번 잘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불을 한번 앞쪽에 꺼주시고 소리를 조금 더 크게 해주세요.
tear you cried is precious in His eyes. Because of His great love, He gave His only Son, and everything was done so you would come. And nothing you can do can make Him love you more. And nothing that you've done could make Him close the door. Because of His great love, He gave His only Son, and everything was done so you would come. Come to the Father, though your gift is small. Broken hearts, broken lives, He will take them all. The power of the Word, the power of His blood, and everything was done so you would come. Nothing you can do could make Him love you more, and nothing that you've done could make Him close the door. Oh, because of His great love, He gave His only Son, and everything was done so you would come. Come to the Father, though your gift is small. Broken hearts, broken lives, He will take them all. Oh, the power of the Word, the power of His blood, and everything was done so you would come. Come to the Father, though your gift is small. Broken hearts, broken lives, He will take them all. Oh, the power of the Word, the power of His blood, and everything was done so you would come. The power of the Word, the power of His blood, everything was done so you